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슬람 믿는 무슬림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믿는 그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단입니다. 이단.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이건 흐틀고 다시 새롭게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포장한 사람은 이 마호메드,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알라라는 뭐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지금 세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세상의 3분의 1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철저한 종교심입니다. 철저한 종교심. 이제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을 가게 되면 지금 인천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이 기도실에 가보면 뭐 별거 없고 제가 이번에 가서 살짝 보니까 그냥 카페트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주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실을 왜 만들었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불공평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이 딱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딱 되면 하루에 4번을 어디서건 어디에 있건 무조건 땅에다 대고 엎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제가 이제 사우디의 제다 공항이라는 곳에서 10시간 동안 이제 경유로 이렇게 머물렀어요. 오는 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앞에다가 이 티슈를 이렇게 3장을 꺼내 갖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정확하게 뭘 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막 방향을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티슈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박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딱 맞춰갖고 그 머리를 제가 신기해서 찍어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 뭐 라운지에 들어올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인데 뭐 이건 뭐 지위 고하를 뭐 내놓고도 시간을 지키면서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가 자기 이마를 박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 마을을 갔습니다. 한 마을을 갔는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꾸란 소리를 읽는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 소리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막 시끄럽고 막 뭐 난리를 치던 그 마을이 갑자기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면 갑자기 조용해지죠. 예, 한 마을이 아예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야, 이거 봐라. 네,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제일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레바논에서 3시간 그리고 사우디에서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 타는 시간에 분명히 기도 시간이 걸리겠죠. 설마 이 비행기까지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있는 뭐 종교 지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딱 되니까 뭘 딱 꺼내더니 뭘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탄 이 항공이 사우디 항공이었는데 사우디아라고 거기에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뭘 막 읽더니 일어서서 뭐 방향은 또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요. 얘네들은 당분간은 안 망하겠다를 봤어요. 소위 종교심 하나, 이 기도에 대한 이 자부심은 엄청날 수 있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가 서기까지 수많은 우리 기도의 열심들과 또 수많은 열정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 많이 꺼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열정만큼은 사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바로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죠. 그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왜 머리를 박으면서 그런 일을 할까?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돌아오면 무슬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얘네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한 가지는 그것이 있어야 얘네들의 구원이나 얘네들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신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런 모습은 사실 무슬림들에게만 하나님이 놔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찾으시는 모습이 아닐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인데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우쭐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심지어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간청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믿음직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신실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지금 20년 동안 빚을 내서 있는 것과 빚까지 다 내서 성전 짓고 궁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계 있는데요. 20년 동안 이거 하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짓는 거, 이거 내 목숨 걸었는데 주님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공로를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없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겸손하죠. 그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25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너처럼 말씀을 잘 붙잡고, 너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너처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똑같은 왕위를 이어나가게 하고 똑같은 나의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신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을 바꾸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을 나는 의지해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성전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꼭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믿고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뭐 여기 무슨 사 올라가면은 뭐 기왓장 올리고 뭐 소위 말해서 등 올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돈 갖다 바치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이 다 의미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말씀 속에서 더 강력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뭐 예표 들어서 뭡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전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자음만 알지 모음을 몰라요.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야훼입니다. 야훼가 아니까. 그런데 야훼라는 이 말을 뜻을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기도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뜨려 먹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으면 안 들어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까먹고 안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올라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의 반복되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솔로몬은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진 인간 속에서 관계하고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까?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뭐가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의 모습을 뭐가 이쁘다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계속 죄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 죄진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라함입니다. 라함이 뭐냐? 자궁이에요. 자궁. 여러분 아이를 품을 때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는 뭐 낳아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봤습니다. 예, 정말 꼼짝없이 9개월을 붙잡혀갖고 그게 그렇다면서요. 그 입덧을 하는 게 뭐 어떤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거를 일종의 자기 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문학적인 얘기인지 의학적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품는 9개월의 시간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내는 그리고 결국은 생산해내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품으실 때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우리 한 명을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